인간은 자유롭다고 믿지만 그것은 무지의 결과다. 이것은 스피노자의 말입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더 날카롭게 밀어붙입니다. 우리는 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무엇을 원할지는 원할 수 없다. 즉, 우리의 의지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결정한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한 사람, 선택한 직업, 꾸었던 꿈, 그것들이 모두 운명과 조건, 유전과 환경의 합작품일 뿐이라면 과연 자유의지는 존재하는 걸까요? 러시아의 데무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문제를 심연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을 저지르고 그 논리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특별한 인간은 법을 넘어설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스스로의 논리에 파묻히고 무너져 갑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여기서 인간의 선택이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영혼의 분열과 자유의 고통이라는 더 깊은 층위로 향함을 보여줍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인간이란 이성적으로 이익을 따져 행동할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자기가 해를 입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이 이성이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면서도 선택하는 의지, 심지어 지옥을 택하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자유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때론 미쳐있고 잔인하며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증거라고 그는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와 정반대의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에겐 인간의 삶 전체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의지는 맹목적이고 이기적이며 결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자유로운 자율적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적 충동, 즉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야만 하는 본능입니다. 우리는 이 의지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자유의지의 긍정을 넘어 의지의 부정, 즉 욕망의 정지를 통해 고통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최고의 자유는 의지를 멈추는 데 있다. 이 말은 니르바나와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부처가 말한 욕망의 소멸, 집착의 해탈과 같은 맥락에서 그는 자유를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통찰입니다. 21세기의 뇌과학은 이 철학적 논의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댑니다. 1970년대 벤자민 리벳은 충격적인 실험을 발표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움직이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약 300미즈 전에 이미 뇌에서는 움직일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자유의지는 환상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우리는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뇌가 먼저 결정하고 의식은 나중에 그 결정의 의미를 덧붙인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실험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독일의 신경과학자 존 딜란 헤인스는 뇌가 사람의 결정을 무려 7초 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적 선택은 단지 결과에 대해 거는 주석에 불과한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의식을 단순한 반응의 부산물로 보기엔 인간의 창조, 예술, 윤리적 갈등, 희생적 선택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즉, 뇌가 먼저 반응하더라도 그 이후의 판단, 맥락화, 숙고는 의식이 개입하는 여지, 곧 자유가 작동하는 지점이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자유를 단순히 뇌의 작용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고통스러운 본질로 받아들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이다. 자유는 선물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야만 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카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바위를 밀어야 하는 부조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부조리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게 그 바위를 미는 존재가 됩니다. 거기서 그는 말합니다. 시지프는 행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저항하는 의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꿈꾸는 신화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완전히 독립적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신적 자유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 속에서도 깨어있으려는 의지, 패턴을 넘어서려는 자각, 운명이라 불리는 인과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려는 힘, 그 모든 것이 자유의지의 인간적 얼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무엇을 원할지를 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원함을 바라보고 반성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은 악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졌다고 했지만 바로 그 자유로 인해 인간은 구원받을 가능성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자유의지는 신적인 전능이 아니라 깨어있으려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삶은 수많은 인과와 조건, 환경에 휘둘리는 바다 위의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조타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지만 돛을 조절하고 방향을 다르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바로 그 조타수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마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힘. 그 작고 고유한 선택이 결국 나라는 존재의 궤도를 이룹니다. 자유의지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힘,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용기입니다.